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우리 한 30개 사역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사역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제가 많이 괴롭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제가 제 방으로 올라오면서 제 마음을 두드린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기해서 이제 우리 여명교회가 평신도 사역이 열리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 앞에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각 사역 주체들이 자기 사역을 계획 세우고 또 점검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서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신도 사역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지금은 좀 부족함이 있지만 이런 작은 변화의 물결들이 결국은 하나님 은혜의 쓰나미, 그 쓰나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명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 천안 아산 지역,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 주체들, 한 30개 되는 사역 주체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또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또 새로운 계획을 짜고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사역하는 분들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우리 이런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역 지원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순을 통해 나눠드리는데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순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작은 사역이라도 좋습니다.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손님이나 외인이 아니라 진짜 교회 주인이요 주체로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함께 책임져 나가며 함께 웃고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가장 솔깃하게 하는 매력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변화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약속하고 실제로 변화의 체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한 기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는 이 변화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에 저항하는, 아니 변화를 멀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바라면서도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우리의 여행 문화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을 체험하기 위해서 외국 여행을 가면서도 가방 안에 고추장을 꼭 챙겨갑니다. 익숙한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려면, 새로운 환경을 제대로 체험하려면 가방 안에 그런 것을 넣어가면 안 됩니다. 여행하는 곳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변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놓고도 막상 변화의 기회가 오면 거부하거나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없다면 기독교가 구태여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러시아 교회의 변화되지 않은 무력함을 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 타인의 변화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얼마나 예리하고 시적절한 표현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비단 톨스토이 당시 성도들만의 모습입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변화산, 곧 지금의 헐몬산 기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습니다. 또 수천 년 전에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졸다가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두 제자와 베드로는 너무 황홀하고 신기해서 얼떨결에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새들 짓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 오늘 우리는 그 이유와 교훈을 몇 가지로 묵상함으로 서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 일종의 응원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실로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 이웃과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다 합쳐도 이 십자가와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만큼 견디기 힘든 짐이요 고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한사코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웬 말이냐고 극구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유혹과 갈등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로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께 직접 더입혀 주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인쳐주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라는 이 순한 예고는 가히 메가톤급 충격이었습니다. 이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 다수가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장차 있을 천국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동시에 십자가 고난이 최종적인 성도의 상태가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며 성숙과 축복을 위한 연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할 때만 진정한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장차 닥쳐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에고치를 많이 길렀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서 누에고치를 많이 길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에라고 말하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누에가 뭐지? 누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에가 뭔지 잘 모르는 분? 그래도 다 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저희 자랄 때 시골에서는 사실 여러분 이 돈을,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두 가지, 돈을 쥘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담배 농사를 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누에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땅이 없어서 담배 농사는 못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에는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에들이 어릴 때는 좀 모르지만 좀 자라면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면, 누에들이 있는 가면 삭삭삭삭삭삭삭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에들은 이제 한창 클 때는 조금이라도 굶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도 뭡니까? 새벽이라도 이 뽕잎이 다 떨어지면 뭡니까? 새벽이라도 비가 철철 내려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낯들고 새벽에 찌개 지고 가면서 이 누에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번데기를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 누에는 애벌레로 있다가 늙으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꼬치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꼬치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꼬치를 뚫고 나와 하늘을 나는 나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꼬치를 뚫고 나오는 나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방이 힘들게 꼬치를 뚫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나방이 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꼬치의 구멍을 크게 뚫어서 나방이 꼬치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꼬치를 뚫고 나온 이 나방들은 하나같이 하늘을 훨훨 나는데 이 나방만은 날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나방이 스스로 꼬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고생의 과정이 바로 하늘을 나는, 날개를 얻는 소중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꼬치를 뚫고 나오는 나방이 날개를 얻는 것처럼 이 고통과 고난이야말로 참된 승리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때 새로운 도약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 큰 응답, 또 큰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바로 고난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도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이 주실 더 큰 영광, 더 큰 기적, 그들을 기대함으로 지금 당하는 십자가를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게 지워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든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에 묻히지 마시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영광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승리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의 사건은 주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는 삶, 계속 성숙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는 햇살보다 더 빛나는 광채, 더 찬란한 광채, 눈과 같이 휘어진 옷,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너무도 기이하고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그때 이 체험에 놀란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황홀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은혜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체험하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은혜 체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의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낮은 차원,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세계, 더 높은 영적 성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웬만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신앙, 더 높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그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제 하고 우리 컨퍼런스를 하고 또 저녁에 조금 늦게 잤습니다. 이제 말씀 또 정리하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 졸린 거 욕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막 졸려요. 그래서 오늘 얼른 가서 또 커피 사역자실에 우리 순장실에 가서 커피 마시고 왔는데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졸린 건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졸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졸다가 이상한 낌새가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그들 앞에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기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등장한 것은 인류 구원의 조건이 충족된 것이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등장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각각 초막을 하나씩 3개를 짓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에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한 말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도 다 지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요? 아니면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고요? 아니면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덮였다가 그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의 가르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가르치는 유일한 초점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구약 모든 말씀의 성취인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모세나 엘리야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은 그러한 지식들이나 영적 체험을 내 신앙의 기준, 내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그 체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 체험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성도들 중에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율법을 겸하여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율법이 주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함부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보다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기적을 더 중히 여기거나 소위 신령한 목사나 기타 특별한 은사자들을 통해 은혜를 받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 주위에 그토록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비한 광경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선한 목자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가 들어야 될 진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내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참주로 영원히 따라야 될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아닌 것, 기타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짐들, 여러분의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주님 그 가신 길을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승리와 참된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본문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떠이고 내 영이 살고 내 심령이 치유되고 내 육신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 에스겔서 47장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성전 동쪽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계속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풀과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온갖 생명과 물고기가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는 각종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계속 열매를 맺어서 크게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물이 들어가지 않는 진펄, 여기서 진펄은 너비나 수렁을 가리키고요, 개펄은 웅덩이나 저수지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진펄이나 개펄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어떤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뭘 가리킵니까?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눈에 읽혀지고, 이 말씀이 내 가슴속,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실 때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생명의 역사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는 곳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곳에는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질병과 고통과 허무와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변화도 없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기쁨 없습니까? 그것은 내 심령이 어느덧 진펄과 개펄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세끼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인 성경은 한 장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야 내 신앙이 어떻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더 깊은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구약시대 때 백성들처럼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다 순종할 텐데 참 아쉬워요. 저는 그분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는 의도를 잘 압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없어요. 좀 은혜스럽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음성이나 예언, 꿈이나 그런 계시, 그 어떤 계시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큰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 이 성경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닮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비된 그런 인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의 소리가 직접 들리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신통하고 특별한 말씀이 없나 하고 이것저것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꿔가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흐르기 시작하면, 주님 말씀이 내 심령, 내 영혼을 적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죽은 듯이 침체됐던 내 영이 소생하고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그때마다 기도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지각을 뛰어넘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순간순간 길을 열어주시는 신기한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 양식이 내 속에서 흘러 역사함으로 이 변화된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변화산 위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는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 산 위에 계속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자꾸 건조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변화산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산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사명이 기다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도취되어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 삶의 현장을 등한히 하는 우리의 왜곡된 모습,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단순히 예배 생활하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우리 왜곡된 자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산 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바람을 그대로 일축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결연히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야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 속에서 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심으로 당신에게 지어진 당신의 사명, 그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도는 신앙적이 될수록, 아니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만큼 땅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신앙도 균형 있게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 큰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산 아래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중세시대 때 영국에 레오프릭 백작이라는 봉건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고다이바 부인은 믿음이 좋고 참 자비가 많고 아주 어여쁜 여인이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백작은 자기 영지에서 소작을 하는 농민들의 세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다이바 백작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흉년이 겹쳐서 소작민들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어렵게 사는데 세금을 더 거둔다면 그들은 굶주림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인 백작에게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레오프릭 백작은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며 아내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고다이바 부인은 포기치 않고 다시 한번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남편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내 영기한을 돈다면 인상 계획을 취소하겠소. 그렇지 않다면 다시는 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오. 그러고는 문을 확 닫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양말이 흘러내려 발만 보여도 그것을 큰 수치로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세금 인상 계획을 절대로 철회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남편의 이 선포 앞에서 고다이바 부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굶주림으로 고통하는 농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이 되자 그녀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백작의 영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성 안의 주민들은, 농노들은 자기들을 위해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감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같이 문을 꼭꼭 끌어잠근 채 집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단호하던 백작도 그녀의 그런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녀는 41살의 젊은 나이로 주님 품에 안겼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녀를 벌거벗은 성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벌거벗은 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저 산 아래로 내려가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수치당하심,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요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도 주위에 보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나마 유지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이런 소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오십니다. 나와 함께 저 산 아래로 내려가자. 나와 함께 저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저 산 아래는 가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저 산 아래는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저 산 아래는 소외된 자들의 신음과 탄식이 있습니다. 저 산 아래는 남에게 참아 꺼내놓기 힘든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영혼들의 깊은 한숨이 있습니다. 저 산 아래는 아직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여 우리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한 버림받은 영혼, 가련한 영혼들의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의 산 위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알갱이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과 능력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 계속 성숙하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해 오십니다. 세 번째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은혜의 산 위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자, 나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시는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있습니까?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가슴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부담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짐으로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게 부담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아시고 나의 영광을 아시는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진솔하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실 때, 마음에 감동하실 때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벼워지고 더 활기차게 될 것입니다.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워지는,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